저는 히브리어 헬라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 때 한상이 열려서 홍해가 진짜 모세가 작대기를 열었을 때 그게 열리고 손을 들었을 때 역사하고 엘리야가 불을 선포했을 때 불이 던져지고 한상에 넣으면 히브리어 헬라어가 글자가 지나가면서 그건 잘 모르는데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가는 법을 저는 오늘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역사를 오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말 목사하는데 기도를 엄청 많이 시키고 다른 사람들은 준비를 그렇게 하고 애를 많이 시키는데 그냥 선포하면 기도해주세요. 눈 보이시나요? 그대로 뜨세요. 일어나 걸으세요. 이런 반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그러냐? 저는 이 방법을 오늘 오픈하면서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입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총재님께서 오늘 귀한 자리에 주시니까 12시고 또 총재님도 하실 말씀이 2시고 4시고 그대로 다 해달라는 우리가 지금 은혜 만들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귀한 자리 아닙니까? 전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자, 우리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다처신 분은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우체가 온 땅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냐? 그 목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많이 목사님도 알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단서가 뭐죠? 사도행전 3장 16절에 예수로 남 믿음을 살렸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자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죠. 예수를 아예 안 믿는 사람은 100% 우리가 영원히 사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교회 안에서 예수를 가짜라는 믿음에 가라지 육조를 살면 100%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것이 회복이 될 텐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그대로 역사하시는데 그럼 왜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힘든 일이 있나요? 돈 문제, 사람 문제, 얽히고 섞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환경 문제, 천체지변, 대자연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는 그런 문제가 생각지 않는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문제가 있으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배척하고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환경을 주셨냐면 나를 너무 잘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성장을 너무 잘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파트너를 붙여주셔서 서로 구원이 되게 하셔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냐 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을 신뢰가지고 새로 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의 문제다 저 환경의 문제다 돈에 맞겠으면 하나님 돈을 주세요 또 능력이 있으면 능력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 돈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힘 주세요 그리고 내가 죽을 겁이 60번 이상 넘겼던 사람입니다. 폐암 말기에서 해쪽 암의 말기에서 암일고가 전이된 데서 남들이 실적이 떨어졌어 교통사고 났어 그리고 2살 때부터 연단 받아서 이 집 저 집 피저살이 하고 고아원에 보냈다가 소년을 보냈다가 또 행제복지원을 많이 들어보세요. 행제복지원 갔다가 청송대학원 청송 가면서 우리나라 최연소 간부 받아갖고 단체 생활을 제가 진역살에 다 포함 22년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셔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제 마음이
불을 타게끔 하는 역사하시는데 총재님 목사님 오셔서 좀 말씀 전해주세요 하니까 제가 이번에는 몽골 선교사님, 러시아 선교사님 또 몽골 목사님들 이 행사에 함께 저도 우리 교회에서 먹고 살아가면서 함께 훈련 받으면서 훈련이 있습니다. 자 목사님 진짜 필요하니까 목사님 필요하니까 목사 다 데리고 모시고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가 우리 총대장을 잘 알거든요. 순수하게 하시는 건데 자나라 저 배에서 집회도 받고 제한 사역도 받고 그러니까 저를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선교사님들 어떻게 하냐니까 다 모시고 오세요. 호텔도 잡아주겠습니다. 또 그럼 이분들 몽골에서 왔는데 시간도 벼우러 왔는데 비행기가 저기 들어서 왔는데 벼우러 왔는데 구경도 시켜주겠습니다. 그러면은 가겠습니다. 이렇게 복복에 인연이 됐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큰은혜 주셔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한번 암 걸려서 한번 틀어줘 봐요. 암 걸려서 내가 빼짝 보았던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시작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이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 감당이 있어요. 근데 전자 후자를 생각을 해보면은 두 개 다 살려달라는 말이에요. 근데 후자는 사명, 당신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 얼굴을 구했습니다. 거룩한 것을 운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사명 감당해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서 이렇게 돼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전 못하죠. 예. 그래서 여기 점 있잖아요. 저 가까이서 보시죠. 점. 맞다잖아요. 할렐루야. 총장님 말씀 다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 세계를 했는데 청송리에서 제가 감화바다 최소 감화바다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95년 6월 19일 찾아왔습니다. 다메섹에서 변화된 바울같이 제2의 바울이라 한국말로 착하였습니다. 다메섹에서 변화된 바울같이 제2의 바울이라 내가 바울이라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 너를 통해 전 세계 나의 백성들이 내게 돌아올 자가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음성을 온유한 목소리로 여성 음성 같은 엄청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 사랑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자라 음성을 4번 들었어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다니엘이 말잖아요. 청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내가 너를 들었을 때면 전 세계 나의 백성들이 너를 통해 돌아올 자가 많으실 것이다. 돌멩이의 말씀인데 그게 95년도 6월 19일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제가 핵심이 일어났고 그때부터 그 안에서 3,000명 넘게 전도하신 은혜를 주셨어요. 입술만 열면은 전도가 예수 믿으라 성경 지식도 없잖아요. 그러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방언을 강하게 받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통병자 애언의 한상과 9가지 동시에 받아갖고 막 그 쓸 줄도 몰라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 이거 쓸 줄도 뭔지도 모르는데 근데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어요. 그래서 그 있는 형제들에게 교도전 형제들에게 방언만 받으면은 진짜 하나님 바뀌는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형제들한테 하나님 방언 주세요 이러는데 방언이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이 터지는데 바뀌느라고 저는 가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그때 고민하기 시작. 하나님께 여쭙기 시작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이 내적인 방언이 있고 외적인 방언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방언기도 하면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방언들은 톤 있고 경망스럽게 하고 내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내적인 방언은 열매가 맺어져요. 기쁨이 오고 해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로 내적인 방언하고 한꺼번에 주셨던 거예요.
특별히 죽은 줄 모르고 난 이 사람들에게 방언만 주세요 이러면 방언만 열어지만은 다 면허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방언을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9가지 은사는 기본적으로 다 받아야 되는데 오늘 그 9가지 은사를 제가 받는데 도와드릴 거예요.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아멘. 지나가는 강아지도요 방언 통배 대응을 해요. 아멘. 자 보세요. 주인이 먹을 거 주잖아요. 꼬리 연습해. 그 자기 의사 표현하잖아요. 부르잖아요. 그게 예언의사 아니에요. 통면이 되니까 막 꼬시잖아요. 나쁜 놈이 오잖아요. 꿀꿀꿀 하죠. 그럼 오지 말라는 거죠. 통면이 돼갖고 그럼 확 물어 뜯어버려 하잖아요. 그게 예언 아니에요. 그 지나가는 강아지도 방어 통면 예언 맞는데 이거는 의사는 누구에게 한정될 수는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100% 아멘. 9가지 은사를 받고 또 이제 또 9가지 또 18가지 은사를 기본적으로 받아야 말. 그때 의사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고 잘못 쓰는 이유가 예언의 은사가 하나 있으면은 써먹으려 하는 거예요. 급한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도와야 되는데 입으로만 나발나발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어떤 사람은 신유 하나 있으니까 또 머리가 도고 많이 또 도와야 되는데 매일 100만 고치를 하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빼앗겨버리고 하나님 거둬가시는 거죠. 은사는 4분의 4박자입니다. 4분의 4박자. 자 보세요. 9가지 은사를 어떻게 받냐. 일단 제가 요점 정리부터 받는 것부터 제가 해서 내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들어. 아멘. 아멘. 저도 믿는 구석에 있어서 큰 소리 칩니다. 아멘. 믿는 구석에 있어서 큰 소리 칩니다. 아멘. 방언 통변 예언은요 말의 은사입니다. 무슨 은사요? 말의 은사. 신유 능력 믿음에 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현대 분별은사 무슨 은사죠? 이거 머리의 은사잖아요. 신유 능력 믿음의 은사는 손이 가잖아요. 현장에서. 자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방언 말의 은사 하나만 받으면 방언계장님이 통역과장 진급했고 통역과장이 이꼬로 예언부장으로 진급했다. 아멘? 아멘. 지혜의 말씀 은사 계장님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 과장이 그다음 현대분 변호사 진급했다. 아멘. 그 머리의 은사 말의 손의 은사 하나만 받으면 세계는 따라와요. 아멘. 그 세계 따르면 목사 9개가 그대로 오게 돼 있죠. 아멘. 100% 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100% 오게 됩니다.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자, 그럼 모든 사람 누가 주시죠? 자, 성령님이 주셨고, 머리의 은사, 머리의 은사. 말의 은사, 말의 은사. 손의 은사. 손의 은사. 때로는 손이 먼저 현장에 나타날 때 있죠, 손에, 그죠? 손의 은사. 손의 은사. 또 말의 선포하죠? 네. 말의 은사, 말의 머리를 또 깨달으시죠? 머리의 머리 깨달으시잖아요. 네. 때로는 또 말을 선포하죠? 네. 손에 안수하죠? 아멘. 또 머리가 알아지죠. 머리가 또 깨달아지고 또 말이 선포하죠. 그 다음에 현장에 손이 나타나죠. 은사는 상호 보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됐단 말이에요. 아멘. 연결됐습니다. 따로따로 아니고 100% 연결됐단 말이에요. 세트로 하나 받으면요 1 플러스 2에 2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자, 머리의 은사, 머리의 은사. 말의 은사, 말의 은사. 손의 은사. 손의 은사. 자, 말의 은사는 뭐죠? 방언, 통역. 통역, 예언. 손의 은사는 신유, 능력의 하면서 믿으면서. 머리의 은사는요? 지혜, 지식, 말씀 은사, 영들 분별 은사. 이건 다 받는다. 이걸 받으면 쇠 빠지기 성능 연구해야 되겠지만 어려워.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의 무기를 막 받으면 성령이 작작하게 주시고 한계를 줘버려요.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요. 돌아가지 말아요. 돌아가지 말아요. 쉽게 갑니다. 저는 그 사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복되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러면 방언에도 여러분 방언하면 방언 바뀌죠. 방언하면 바뀌었다고 하죠. 그럼 더 이상 설명해 보십시오. 날고 기는 사역자님들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방은 바뀌었다고 바뀐 거 맞잖아요. 근데 그 설명해 보라고요. 전 설명하겠습니다. 방언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건총, 다발총, 핵폭탄 무기를 하나 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무기 쓰는 모르니까 계속 방언하니까 계속 바뀌고 선생님 방언 바꾸어주셨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방언에도 대인 방언, 대신 천사를 부리는 방언, 악한 영을 조련하는 방언, 귀신을 몰아내며 성경을 읽는 방언, 이런 방언의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쟁 나갔을 때 영적 전쟁 붙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럼 5명이 사역하러 가죠. A라는 사람은 귀신 쫓는 방언을 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그냥 대인 방언을 해요. 원데카도 발스를 하나님 예쁘지요? 그러면 C라는 사람은요, 그다음 성경을 읽는 방언을 해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까 알라데시를 비대기 요번에 베니케 다사시 또 볼로번에 베니케 알라시비 쉽게 말하면은 귀신 쫓는 방언, 악한 영을 조련하는 방언, 악한 영을 몰아내는 방언, 이런 방언 종류가 다르거든요. 음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귀신 한 방에 나가죠. 그런데 오히려 5명 갔는데 4명은 무기를 팔아서 마귀한테 그냥 갖다 줘버리는 거죠. 한 사람은 쓱 빠지게 해도 귀신 방언. 그래서 안 쫓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방법이 바뀌어야 되겠죠. 한국 교회에 귀신을 쫓아내면은 쫓아내려고 그러죠. 쫓아내려고 하는데 귀신아 떠나가라 쫓아내면 여러분 쫓아낼 때 그냥 귀신이 나가주세요 이럽니까? 귀신이 싫으니 빨리 가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나 귀신 너무 싫어 좀 가줄래요?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아요. 귀신이 나가주세요? 나가주기 합니까? 그럼 뭐 하죠? 사력을 다시 싸움하죠. 그때 뭐 하죠? 선포하죠. 선포하는데 그다음 귀신이 나가셔야 됩니까? 악씀에서 귀신아 나가! 악을 씁니까? 부드럽게 귀신이 나가주세요. 이제 말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의 훈련은 육체의 영성이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견도는 범사의 유익하니 금세가 내지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육체 견건의 모양을 부인하는 자죠. 귀신을 쫓아내려고 떠나가는데 빨리 늙어요. 제 인상 보세요. 내가 목소리가 지금 안 좋아 크게 나는데 아니 인상 쓰죠. 이래 안 해요. 그리고 막 가라고 하면 이거 10원짜리도 쓰기도 해요. 내가 말 이러잖아요. 이 사람은 훈련을 어떤 훈련을 했냐면은 악쓰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뭐 보여주냐면은 제가 그 너사의 사이에 가갖고 귀신을 축사하는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방법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집회를 하다 보면은 귀신 들리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요? 적게 나타나요? 일단은 많은 것들이 드러나는 건 적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감을 지른다든지 맞습니까? 제 말 이해합니까? 다 귀신 감 지르면 누가 예배드리냐고요? 귀신도 무서워서 안 오겠지. 그래서 적게 나타나는 쉽게 말하면 로또를 하나님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우리가 쫓아내 도와주려 하잖아요. 불쌍하고 가난한 인생인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로또를 맞춰주고 그때 능력 없는 목사님들은 특히 여자 목사님들이고 뭐 남자 목사님 보면은 그런 거 보면은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 교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안아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울면서. 그런데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설명하려고 해요. 귀신아 떠나가라 축사하면 귀가 열려있죠. 그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귀는 열려있잖아요. 여기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거기 포인트 전립되고 그 사람이 쫓아서 되면은 우리도 더 와서 더 기도하고 귀신도 더 애국인 대로 더 싸움해요 안 해요? 싸움 붙잖아요. 그러면은 하루 되는 날 맨날 며칠하고 싸우고 하잖아요. 그 쫓겨난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이 사람은 상처가 그들 안고 있으면서 내적으로 바뀌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내 역시도 포인트를 정했는데 악을 그만큼 썼으니까 죄송합니다. 목사님 한번 불러보세요. 목사님, 정 목사 한번 불러보세요. 정 목사. 왜 불러? 왜 불러고? 나도 모르게 이게 오는 거죠. 제발 한번 불러보세요. 목사님 불러봐봐요. 목사님. 왜 그러나요? 이게 포인트가 쌓여서 이 사람의 육체의 영습은 하늘을 훈련한 거죠. 성경권을 훈련했어요. 이게 바뀌지 않, 내면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보고 할게요. 저번 먼저 설명할게요.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사역을 했는데 귀신처럼 드러났는데 그때 그 사역하는 사람들이 와서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저번에 막 발악을 하고 막 나한테는 가만히 있는데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강사인데 내 통역을 따라하라 했는데 통역하는 사람도 홀더리게 되니까 막 다른 사람 뒤 떠나가는 그 너시야말로 떠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오히려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 그 달래 그 하지마 저지시키는 것이 10분 걸렸고 축사하는데 30초 안에 해결합니다. 제가 했을 때 왠지 알아요? 그 하나님은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해갖고 그 사람이 문제 있어갖고 드러낸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불쌍한 가난한 입장이고 하나님 그 사람의 공리를 베풀어갖고 그 사람의 내적으로 다 치료해주시려고 안에만 주면은 내적인까지 다 회복이 돼요. 내면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귀신을 따라가라 해갖고 신령한 집을 짓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령한 집을 못 짓게 만드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잠깐 보고 또 하겠습니다. 스탑. 저 상태가 발악을 하죠. 근데 여기 손이 있죠. 손 보여 안 보여? 손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저 뭐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떠나가. 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귀신 떠나가라. 기존에서 배웠던 대로 잘못 배운 거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왜 내가 간섭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인다는 설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을 말하지만요,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요, 하나님 영광 이웃을 섬기는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은사는 나의 신령한 집을 지으라고, 나와 하나님 교통해라고. 너무 무시하고 답답하니까 훌륭한 목사님처럼 연구해갖고 성경 풀어서 하나님 방법도 가는 분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다 연구 못하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은사를 주갖고 하나님과 또 교통해라고. 나는 1대1 교제하기를 원하고 나는 한 천에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지 하나님이다. 그거 가르쳐 주려고. 이 땅에는 우리 훈련해서 연단받고 훈련해서 우수한 양들 뽑아서 저 양들 보내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저라고 애는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이 더 많은 능력 건능을 줬다 하더라도 나도 한순간에 교만이라는 것을 알고 들으면 모르고 들은단 말이에요. 알고 들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들으면은 한 방에 작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는 방언을 하면은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오고 느낌이 오고 그렇잖아요. 그게 통변이에요. 통변이라는 것은요, 상대방 방언을 알아서 듣고 해석하는 통역이 아니고 영어 통역 같은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자신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감동을 줘 느끼는 영의 직관으로 지가고 또 한상 통해서 알려주시는 분들 하나님과 부족함을 교통해라고 신뢰하는 집을 지으라고 주시는 상태. 그러니까 누굴 섬기라 사랑해라 그러잖아요. 사랑해서 하면 나와의 하나님과 통역이죠. 통역 그러면 사랑해라고 그러면은 그대로 다 안 해. 그것도 아다 끝났잖아.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교통해라고 주는 이것을 가지고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럼 통변이 되면 하나님 섬겨라 사랑해라 또 느낌을 주고 도와주라 이 감동이 오잖아요. 감동이 오면은 삶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이것이 예언의 은사라고요. 땅 팔고 집 팔고 미래를 맞추는 것이
예언자가 아니라 성경 다 말씀하셨고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깨달은 이 부분들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예언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신령한 집을 지으라고 하나님 우리 본인에게서 주셨던 은사인데 우리는 위리에 땅이나 팔고 집이나 팔고 뭐 맞추려고 해야 돼. 그래서 은사를 갖다가 다 빼앗겨버리고 마귀한테 소멸해버리고 하나님 거듭한 역사까지 있다. 저는 이 은사를 29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이 주셨잖아요. 근데 보세요. 자 이제 지금 저 앞에서 손 하나 부르는 것 때문에 하지 말았는데 하나님 치료하셨다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자매를 치료하셨다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케이. 손나 앞으로 아무 일 없다고 해요. 모르지. 예수님께서 자매님을 깨끗이 치료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를 축하합니다. 스탑. 제 누나입니다. 러시아 누나입니다. 닮았죠? 나 러시아 누나라니까요. 이분이 은혜 받고요. 20년째 누가 축사를 다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사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A라는 사람 사역했죠. 또 다른 목사도 사역했을 거 아니에요. 귀신을 더 강하게 들리게 상식을 더 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안아주고 주님이 치료하시니까 기다리라고. 그럼 하나님 치료했는데 그럼 이 원인이 뭐냐면은 귀신 정체가 드러날 때 내가 싸움하면요 우리는 생명 빼고 귀신이 악한 우리를 건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도전을 받아주면요 이제는 성령과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귀신과 나와 우리들과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7시간 기도하고 또 쫓아내고 또 털어내는 기도 붙었대. 안 붙어요. 똑바로 안 했는데 저는 기도를요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 5분도 안 해요. 그래서 삶의 일용 삶이 기도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다고요. 상기도 전략기도 아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빨리 닮아가에 따라서 성부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래서 저분이 은혜를 받아갖고 내 러시아 누나예요. 러시아 누나 은혜 받아갖고 5천 루블이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이더라고요. 이걸 갖다 30장을 하자. 와면 안 하세요. 30장면 300만 원 돈인데 그거다가 더 큰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네. 사역을 멋있게해야죠. 가짜 연기도 해갖고 뭐 신문하가라고 뭐 1천 번째들이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녹을 먹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잘못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 은사를 가지고 자 다른 데 써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자신 하나님과 교통해라고 너무 무지하니까 신령한 집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거죠. 할렐루야. 왜 내가 이 강력하게 하세요? 저도 믿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총장님이 은사에 받으시기주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 형상회복 훈련 받고 은사가 9가지 은사를 입혀주고 도와줬지 그냥 은사를 입혀주니까 써먹으려 하더라고. 불량 감정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거는 어느 정도 말씀을 전하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저기 그 성교사님들 넣어보세요. 다 말고 거기 김군 성장님하고 그 김기석 기사님하고 어디 계세요? 저 넣으세요. 성교교회 목사님도 넣으실 거예요. 예. 책들로 넣어보세요. 책용이 있으니까 넣어보세요. 김기석 기사님도 넣으실 거 어디 계세요? 행하여 본인이 되십시오. 교회는 모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누구나 지체로서 감당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구원이 또 다른 조건이며 참된 헌신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서로 부딪히며 신앙은 자라고 아픈 만큼 그리스도의 향기는 강합니다. 가정은 육적 가족 공동체이고 교회는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새 생명이며 새로운 가족입니다. 우리는 같이 가야 할 길이 있고 서로 배워야 할 사랑이 있으며 함께 이뤄낼 사명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의미가 되고 이유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저를 총장님 불렀을 때 한국교회 회복한다 하니까 내가 동의하고 온 겁니다. 민족복음화도 이미 제가 대본부장으로 리출장을 파는 상태입니다. 15, 15년, 20년 전에도 오래 했는데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태희 목사님께서 신은규 목사님이 부흥했던 거 다시 성령의 불을 붙이자. 정목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동의했습니다. 세계복음운동본부도 저를 또 컨택했습니다. 성령의 운동은 일어나야 된다고. 또 여기도 똑같은 그런 건데 그래서 내가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를 가지고 다른 데 써먹으라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관계를 회복하며 쓰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비우면 눈을 찔러버리라, 칼로 찔러버려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사랑해라. 주 너의 하나님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히 사랑하니 그 첫째 되는 계명이 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 강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아무리 읽고 몇만도 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는 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가 회복되냐에 따라서 해결이 터져나와야 되겠죠? 하나님의 교통이 일어나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사lum직이 되겠죠? 이것이 방언과 통배는 사람의 맞이에요. 그러면 방언하다 보면 깨달음이 오죠? 깨달음이 오면은 여러분 방언을 뭐로 하죠? 방언을 뭐로 하죠? 뭐로 하죠? 입으로 하죠 방언이. 이래서 한국교회 전체가 망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입으로 하는 건 당연히 맞아요. 성령이 입으로 지각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다 방언 진동이 옵니까 안 옵니까? 수아 아시죠? 수아 말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수아장 이쪽으로 하면은 기분 나쁜데 저렇게 오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널 사랑한다. 하나님이 온몸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손으로 말하는 그 음성은 몸으로 하는 걸 갖다가 무시하는 거죠. 때로는 방언하면은 해로하는 게 있고 손이 끌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되시라서 내가 거기까지는 안 하겠지만은 방언 받으면은 손이 언어이기 때문에 방언이 바뀌기도 하고 하는 방법 기법이 다 있습니다. 책에 저 세세히 적어놨고요. 그래서 이 은사를 주신 것은 내 영리를 위해서 뭐 써먹으라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이웃 섬기를 맞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아들 따라. 왜 사랑하는 아들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가 좀 대화를 좀 하자는 거죠. 대화가 돼야만이 은사가 열리고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까? 대화가 돼야만이 해결하는 소리가 뜨면 해결 뜨고 네가 하지 말면 안 하고 순종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방언을 주면 통변이 오면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통변 다른 사람 영어 통역가 쌓아듣는 통역이 아니다는 거죠. 나와의 하나님과 1대1 교제, 때로는 어떻게 보면 영감을 오고 감동으로 직감도 깨달음이 오잖아요. 기도 끝나면 그게 통변이 온 거예요. 그럼 성기를 헌신하면은 섬기고 헌신하라면은 정말로 육적으로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해라니까. 미워도 또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죠. 아 맞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 맘을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이것이 삶에서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행하는 것이 이게 예언의 사람 말이에요. 그럴 때 통변이 되고 하나님 교통이 일어나고 순종하게 되면 내가 포인트가 정립이 되죠. 미워하는 것도 하나 제거되고 해결이 터진다고 용서가 못하지 용서하게 되죠.
그래 어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일이라 칭찬받게 되죠. 그러면 생명이 흘러가겠죠. 생명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언제마다 써먹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동화줄을 꿈에 사람들이 오르장대를 한 것처럼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 실 같은 은혜를 줬기 때문에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갈 때 하나님이 생명이 넘쳐 훈련되어지면 그게 흘러가는 거죠. 사랑이 흘러가고 용서가 흘러가고 감사가 흘러가고 성질이 흘러가는 거죠. 생명이 열매가 맺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뿌리가 치료가 됩니다. 뿌리가 썩어 있다는 거죠. 한국교회 전 세계가. 지금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급하게 지시를 하셔갖고 한국을 살리려고 그렇게 지금 하신 거 맞아요. 감사해요. 내가 얼마나 기도한 줄 알아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 아시아에서 기독교 국가에서는 한국밖에 없잖아요. 여기를 끌고 가다가 다 빼앗겨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몽골, 러시아, 그 다음에 또 3월달에 몽골로 대기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네팔, 네팔,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일본, 그 인도 계속 가라는데 하나님 내 조국, 우리 조국 아니에요, 우리 조국,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아닙니까? 내 조국이 이랬을까 하나님? 이 조국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진짜 한국교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큰 재단의 단체들이 저를 스카우트하기 시작했다니까. 이처럼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일하는 게 아니고 저는 나한테 하는 거 내가 받은 하나님 답답해서 이걸 진짜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말로만 믿는 예수가 아니라 생명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 손을 구이잖아요. 주시옵소서. 늘려주시고 건너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죠. 하나님 그 자체가 좋아야죠. 정결한 신부 일어나야 되죠. 신부 단장해야 되죠. 영적으로 회복이 돼요. 영적으로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인 주셨다니까 우리 주신다고. 회복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단체가 얼마나 중요한 단체. 가격 값에 다양한 선물 하나님이 지금 한 단체. 기성의 표적 기성이 나타나면 나 뭐하냐고요? 인간이 돼야 되는데 인간이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놀라지만은 엄격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 내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런 모습 가지고 빚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남 몰라하고 제가 불렀던 자리에 은사님 판시해야죠. 가면 되지만은 은사님 판테서 내갖고 뭐 하겠냐고요. 이걸 깨닫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통일사복하면서 나왔을 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내가 영광을 가르치고 있었구나.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영광을 가르치고 있었음에 불구하고 나는 전혀 그렇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면 내려놓는 방법이 있어서 사람의 방법은 안 돼요. 이미 제가 기회를 타서 합당치 못한 연배를 맺어내면 불구하고 너무 강하게 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여러분 오늘 방언 주신 분은 방언을 쓰시고 방언 못 받으시면 오면은 그대로 선포해서 방언 받고 또 방언이 또 끊어져 통변이 안 되면 통변 내는 것도 받고 할렐루야. 그냥 주시면 받으세요. 그리고 영혼 살리는 데 쓰는 것은 뒷산에 하나님이 때가 돼서 쓰게 하신다고 내가 변화된 만큼 하나님 생명이 흘러가는데 내가 쓰려고 하면 다쳐버립니다. 그거 가지고 최대한으로 최선 다해서 하나님 영광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더 알아가고 하나님 소통하기 원하고 주의 애민성이 살아나요. 애민성이 하나님 안에 애민성이 오늘 살아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애민성이 살아나면 하나님 쓰신다.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성도들을 부흥시키려고 은사를 쓰지 않았어요. 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대충 내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인생이 그렇게 더럽게 사는 인생인데 목사를 써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제가 뭐를 더 바라겠습니까? 목사를 써주신 것도 감사한데 제 모습을 알겠었는데 뭐가 더 부럽겠습니까? 하나님은 근데 저한테 응답 하나님이
작은 은사 부어주시고 어느 시정을 보십시오. 이 시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럴 정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또 뭐 작사 작곡 편곡 제가 배우지 않아요. 국공학과 넣은 거 아니에요. 제가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23살에 고액금주 대액금주 출신인데 국어공학과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런 정도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 책을 정도 은혜를 주시고 책을 400권 넘게 적게 하셨잖아요. 책을 정도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작사 작곡 편곡하는 거 170곡에서 작사 작곡 편곡하는 은혜를 주시고 저도 콩나물 때 악보를 몰라요. 그런데 30, 40년 색시폰 부르던 그런 악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임인데 제가 강의로 가서 그 사람들을 음악을 내가 가르쳐요.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음악 가지고 이거는 어떤 악기 무슨 악기 하면 제가 그걸 집어내는 달란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걸 제가 구하지 않는데 주신 줄 아십니까? 한꺼번에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고자 사관학교라고 목사님들이 교회도 개척도 못하고 성도가 한 2명 있고 그 다음은 돈 벌러 다니고 노가다 다니고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갖고 무료로 제가 도와드렸어요. 가르쳐드렸어요. 숙식 제공하면서 무료로. 순수한 마음이었죠.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급하니까 보니까 이분들이 목회를 너무 못하니까 성도도 없으니까 돈도 없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급하니까 은사부터 열어주는 사역을 제가 했었어요. 무슨 은사 열어주면 사람 열어주자 이러는데 로마서 1장 10절 이하에 행주들은 어떠하든지 내가 너에게 나아갈 길 좋은 걸 얻기를 원하나 내가 너희 보기에 신이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을 너에게 나눠줘 너희를 견고케 하랍니다. 너희가 빛을 아니함을 얻으라.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은사를 나눠주는 사역을 했다고요. 제가 그런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 목사님들에게 1,500명 이상 되는 목사님들이 그 은사를 먼저 열어주고 도와줬어요. 근데 저는 형사회복 가르치고 싶었는데 이분들은 그게 열리니까 성도들 기도해 주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오기도 하고 치료도 받으니까 헌금도 하잖아요. 그거 잘못 쓰고 지옥신을 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내가 통해 자복하면서 다시 작전을 바꾼 것이 형사회복을 쓰게 된 거예요. 이걸 먼저 가르치고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걸 먼저 지금 짧게 하기 때문에 세게 해서 가르쳐야만 전해줘야만이 이게 은사가 입혀질 거 아니에요. 바로 와서 지금 나와도 바로 애원하셔야 하면 애원도 여러 다 해요. 진짜 하나님이 저는 수동을 해주는 거고 자동으로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런 달란트를 주셨어요. 선포하면 수동이 좋아요, 자동이 좋아요. 하나님이 자동이 좋은데 다른 사람도 수동을 받으러 간 사람이에요. 답답하면 좋은 거 받아는 거. 연기가 그만큼 혼탁하시다. 하나님 제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몽골 목사님들 3일 교육받았는데 잠깐 오십시오. 이분들 9가지 다 입혀놨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진짜 하나님 주셨다고. 아멘. 이거 잠깐 보세요. 자 목사님 한 말씀. 이분은 몽골에서 선교교회를 그 교회가 아버지 이어서 해가 그 교회를 크게 하십니다.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공부하고 이제 열심히 THM 공부하고 이제 선교를 나갔습니다. 공부를 해서 준비했고 그래서 잘할 것 같아서 갔는데 안 되더라고요. 선교지는 능력이 없어 안 되는 곳이고 김석현 총장님처럼 저도 이쪽 파 사고파인데 이쪽 파에서 처음에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저런 세계가 있을까 이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삶이었는데 3일 동안 배웠습니다. 그전에도 배웠었지만 그러면서 와, 정말 인물 이거는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의 깊은 세계 있잖아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해야 할 수 없는 정말로 성령은 정말 불가능한 것이 없는 무지한 정말로 한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보면서 이게 그분이 쓴 시, 책, 야 이거는 사람이 배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걸 보면서 정말로 와, 여러분들 혼란스럽거든요. 여러분들도 저게 무슨 말인가? 저희도 3일 배우니까 이제서 이해가 됐는데
이 30년 동안 배웠고 사역했었지만 모르고 했었어요. 무식하게 열심으로만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하면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뭐든 될 거라고 해서 했는데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안 돼요.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몸이 망가져라 이렇게 했는데 성도들이 막 들이받습니다. 목사님 들이받고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지가 성교제 더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성도가 목회자가 선교사가 무능해서 어떤 영적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제압할 수 없는 능력이 없어서 성도들이 막 괴롭히고 성도들이 대들고 너나 나나 그리고 외국 사람 나가라 그러고 쫓아내겠다 그러고 그렇게 막 힘든 그 선교시 생활을 하다가 그런 고민이 많았었는데 또 집에서는 또 일만 하다 보니까 이제 가정 회복이 안 되죠. 아내하고 싸우고 아이들은 또 커지면서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똑같이 가정을 팽개치고 주님 위해 살았는데 이게 아닌데 가정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사역 열매도 없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공고한 십몇 년의 사역을 하면서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작년에 알려주셨어요. 만나게 하셔서 정말 기대되는데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2번 3번 열심히 저도 처음 의심의 눈초리를 보면서 저게 가능할까? 저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막 공부하다가 책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책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다. 저 사람이 쓰는 책이 아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은 맛보시고 정말 진짜 좋은 책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분을 존경하게 되었고 정말로 앞으로는 정말 이제는 2023년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영적인 능력으로 파워로 사역을 할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또 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남은 것은 영역으로 우리 물질 세계를 지배할 수 있듯이 정말 우리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영적인 능력을 무장을 받아서 여러분들 생각한다면 정말로 모두가 다 은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도 다 배웠는데 짧은 시간에 받았습니다. 사모한다면 이것이 가능할 것을 믿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처럼 우리가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내면에 신령한 집을 지어져야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서야지 그 삶이 아랫물이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흘러가면서 그의 부흥,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성장합니다. 잠깐 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근영 선교사입니다. 우리 정말 기라생각도 목사님들 우리 대선배 되신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할 말이 정말 있겠습니까? 사실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먼저 우리 대선배님 되신 목사님들을 정말 존경하고 축복드립니다. 제가 그냥 저도 좀 정보할 목사님을 만난 후로 제가 새로운 복음을 만났다고 그럴까요? 깨달은 것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장신대 통합적 장신대를 나왔고요. 그리고 에스더미스트에서 석사를 했습니다. 성경신학을 석사를 했는데요. 정통신학을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몽골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 14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조항영 선교사님이 말씀드렸듯이 저도 뭐 그런 과정을 다 똑같이 선교사가 겪는 과정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장신대를 다니면서도 성령 사역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관심이 많았어요. 기도도 좀 산기도도 많이 갔었고 그렇게 이제 했었죠.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성령 사역하는 곳에 쫓아도 가봤고 안수 이렇게 좀 기름 부음 임파테이션으로 그런 걸 가봤고 선교지에서 그런 것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언기도 이렇게 좀 하는 것조차 다녀봤고요. 그런데 여러 그런 분들 정말 그 은사에 뛰어나신 분들 만났어요. 정말로 놀랄 정도로 그런 분을 만났는데 결국 그분의 마지막 삶을 보니까 교회도 못 하시고 사모님하고 헤어지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 은사에 대해서 회의가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이제 나름 기도하고 말씀을 뭐 이렇게 뭐 그냥 정통 신학을 배운 대로 말씀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 선포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워지고요. 그리고 이제 인카운터 뭐 세미나를 교회에서 하면은 뭐 치유도 일어나고요. 잘 자라나는 부분들 치유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한계가 있더라고요. 더 이상 어떻게 이렇게 큰 어떤 축사나 이런 사역 병고침 이런 것들이 선교적으로 너무나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그 이상은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해봤지만 안 되고 그리고 가장 이제 뭐 환경이나 재정 문제나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의 관계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극복할 수 있고 그걸 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건 뭐냐 그러면 내 자신이거든요. 내 자신이 변화되지 못한 거. 정말 그래서 우리 우리 박사님하고 많이 싸우기도 하고요. 또 선교지에서는 정말 그 선교하라고 섬김으로 갔잖아요. 사랑하라고. 근데 그 현지인들을 사실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뭐 사랑한다고 뭐 이렇게 말하고 돈도 퍼주고 물질도 퍼주고 다 내어주죠. 사람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가만히 돌아보니까 결국은 어떤 그 나의 선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교회를 또 어떤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욕망들이 다 있잖아요. 저도 한국에서 그대로 어떤 신학을 하고 또 그런 목회의 어떤 그런 것을 다 배웠기 때문에 선교지 저도 배운 대로 하지 뭐 새로운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되기도 하고 성도들도 많이 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고민한 것이 이 한계 상황에서 앞으로 내가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선교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복음은 내가 신학교에서 배우고 많은 그 설교를 들었던 그 복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이 성경을 다시 보고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그 복음의 본질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들으면서 복음이 뭔가를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준 복음은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니라 내가 배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전한 복음, 육적인 복음이 아니고 오늘 말씀하셨지만 우리 목사님 오늘 강의하셨지만 영적인 복음이죠. 성경은 다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전부 다 육으로 충만해서 육적인 복음을 전했어요. 한국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성경과 똑같이 그랬죠. 육적인 복음을 전했을 때 성도들이 오죠. 축복 전하면 옵니다. 병 고침이 일어나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그런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되는 거죠. 정말 살아있는 복음, 생명을 살리는 복음. 내가 선교사하고 목사로 내가 이렇게 안수를 받고 목사, 선교사 이걸 받았다 할지라도 그 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표가 천국에 들어가는 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거예요. 내가 선교사고 목사를 하지만 너가 그거 가지고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정말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로 내가 충만해졌을 때에 그 예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다른 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고민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 제전방, 선교사는 어쩌면 제전방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더 영적인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거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거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어떤 때는 제가 교회 혼자 가서 철학하면서 너무나 내 자신이 달라지지 않는 그 모습에 막 한계를 느끼면서 막 벽을 막 손으로 치고 그랬어요. 내가 안 되니까. 해결 방법은 없어요. 물론 기도했죠. 갈라디아 2장 20절 있잖아요. 내가 그렇다면 10장 못 박혀 죽었다니 수도 없이 했어요. 누가 그걸 그렇게 하면 좀 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도 없이 외웠어요. 선포했어요. 안 돼요. 변화 안 됩니다. 성경도 물론인 거죠. 방언도 받아서 방기도 하고. 근데 정광훈 목사님이 작년에 오셔서 성교육에서 집회를 하신다고 그러길래 조광영 선교사 나고랑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치유 사역을 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뭐 가끔 치유 사역 일어나고
박원도 뭐 이렇게 기도한 박원도 나오는데 뭐 내가 거기 갈 이유가 있냐? 그래 안 갔어요. 계속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하게 지내니까 갔죠. 가서 이제 말씀 듣고 하시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제 조금 뭔가 다르다는 이제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조금 그 말씀 전해주세요 했더니 우리 교회는 정말 짧게 너무나 아쉽게 1시간 정도 오셔가지고 그다음에 원래 일정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짧게 이제 말씀 전하고 치유작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딱 말씀하실 때 제 마음을 정말 찌르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뭐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다 했는데 지금까지 내 기도는 다 헛것이네. 이 속으로 이제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꽂혔고 왜냐하면 그 전부 제가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계시를 정말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어느 날 정말 토요일 날 너무나 이제 괴로웠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고 주일 날 이제 교회 가려고 여기 이제 교회를 가야 하잖아요. 설교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일찍 아침에 하나님 깨우셨는데 일찍 일어났어요. 그런데 교회 가려고 하는데 절대 갈 수가 없더라고요. 도저히 설교를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맞아요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손을 보였고 맨날 뭐 선교님 뭐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뭐 능력도 필요하고 막 병자도 많고 해결 안 되는 게 많으니까 하나님 이거 능력이 필요하죠. 은사가 필요하죠. 이거 주세요. 맨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손만 구하는 거죠. 손만. 하나님의 손만 쳐다보는 능력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 내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면서 내가 정말 그러니까 성도들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진실로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회개가 그날 그 아침에 막 터져 나오면서 너무너무 이제 회개밖에 하지 못했죠. 그러나 뭐 어쩔 수 없이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주일날 설교하러 갔어요. 가서 하나님이 그날 주신 것을 제가 고백하고 성도들이 나눠졌을 때 또 설교하다 제가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을 때 성도들이 다 회개하고 그 현지인들이 눈물 흘리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어떤 은혜가 막 부어졌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성도들을 대하는 거, 현지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기도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세미나를 와서 이제 이렇게 참석했는데 은사를 이제 이렇게 많이 은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는 은사를 이야기를 어떤 신유 은사 한 가지 받고 예언 은사 받으면 좋겠다. 이거 두 가지 면서 참 좋겠네. 선교제에서 그냥 병자 고치고 그리고 뭐 예언해주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은사를 받으면 항상 생각을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생각은 은사 받아가지고 교회 이렇게 좀 부흥시키고 성도들 도와주고 아픈 자를 치료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항상 꽂혀가지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근데 정말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사를 왜 받느냐? 우리는 그게 항상 은사는 다른 사람 뭐 교회를 하나님 영광에서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은사를 받는 목적은 네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너 자신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네 자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여기에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이에요. 충격적인 말. 신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누구 어떤 목사님들 들은 적도 없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왜 주느냐 목적이 먼저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내 내면을 거룩하게 만들고 나를 세워서 내 안에 거룩한 그 집을 지어서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예수 그때 생명이 충만하니까 그 생명이 나에게서 흘러갈 때 그냥 그 생명을 받은 자는 그냥 변화되는 거죠.
내가 애써서 기도하고 왜 변화가 안 되냐, 저 사람들 왜 여지인들 왜 변화가 안 되고 우리 상황 사람하고 너무 달라, 이 몽골 사람들이 막 그랬거든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완전히 잘못된 거지. 내가 문제인데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사를 받는 목적이 뭔가를 정말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고요. 그리고 이 은사를 사용하는 건 이제 설명하셨지만 9가지 은사를 다 받아야 비로소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세운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사가 다 유기적이고 분리된 것이 아니고 다 받아야만이 내가 내 자신에게 통변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통변을 가지고 해결을 하고 문제를 고치고 용서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됐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된 다음에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냥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니까.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큰 진리고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저에게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새 복음을 만났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번에 비비가 함께 했던 사람이 12명이거든요. 12명한테 보내주셔갖고 그렇게 하나님이 100% 다 방언통변 9가지 다 입혀주셨습니다. 왜 아멘도 안 하세요? 증거를 보여드린다고요. 통변을 뭐랬죠? 하나님 나의 교통이랬죠. 애어는 또 땅 팔고 집 팔고 뭐 맞추는 게 아니죠. 사물짐으로 적용하는 거라고 했죠. 그게 예언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교통 계속이 말이 되고 통과가 되면 하나님 내가 나쁜 거 안 주잖아요. 계속 회복시킬 거 아니에요. 흘려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하나님 여기에 왜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게 하셨습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 와서 정말 올대산명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왜 여기 오시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무슨 뜻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거 하나님께 지금 물어본 거죠? 자, 하세요. 마이크 잡으세요. 네. 네. 하나님 어떤 말씀 들어보자고요? 러바카스칼라 하바카스. 예언이 한국말로 그들의 말처럼 내 사랑하는 종아, 너가 이 한국교회 현실을 너도 보기를 원하노라. 내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목사님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고 물러스크라바 카스크로바 카라바스크라바 카라바 다시 일어서고 다시 나의 손에 잡혀서 쓰임받는 그러한 종들이 있을 것을 내가 아노라. 아멘. 자, 축하드리고요. 네. 들어가보세요. 이 은사 내 엿장수를 많이 써먹어 주는 게 아니다고. 마귀가는 너무 강해. 육적으로 뭐 두루 판다고 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사를 입혀줬던 것은 하나님 제발 좀 나와 좀 교제 좀 하자. 교제. 애민성을 키워라. 애민성. 나는 너를 쓰기를 원하는데 네 방법으로 쓰는 게 아니다. 저는 그 목사님들이 도와주려고 했던 말이 저렇게 세상말로 말하면요, 노하우, 밥그릇, 지 혼자 써먹으려 할 거 아니에요. 제 말 무슨 이해하셨습니까?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그 나는 다 내 것이 아니까 하나님 전부들 목사님들에게 도와주려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그림을 영화를 그리게 하시고 한상을 꿈을 해석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책을 적는 달란트를 주시고 지금 또 책을 적으면 딱 제 앉혀놓고 두드리가 2시간을 책하는 거 만듭니다.
아멘 안 했어요? 아멘. 하나님 저보다 여러분 더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자자고 평가 안 하는데 하게 하신다. 아멘. 그분들 도와주고 애들이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이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9가지 은사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가고 또 18가지 이런 받아가도 걱정 없어요 나는.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닙니까? 나 도와주고 싶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사모님 두 분 나오세요. 사모님 같이 나오세요. 사모님 두 분 나오세요. 사모님 나오세요. 사모님 나오세요. 그럼 허성희 목사님 좀 나오세요. 자 하나님 여기 왜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까? 저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오리케밀라스코마 칼라스코브레케를 그러기로와 오리케밀라스코마 칼라스코브레케밀라스코르케밀라 오리켈라스코마 칼라스코브레케로와 사랑하는 내 딸아 오리케밀라 오리라스코마 칼라스코브레케로와 너희가 회복된 것을 주 안에서 회복된 것을 드러나기를 원한다. 오리키밀라스코와 칼라스코마 크루이로와 예전에 나로부터 멀리 가고 오리키밀라스코마 칼라스코와 카레르게르와 내가 너를 기다렸던 것처럼 위켈라스코마 칼라코르밀라스코와 카레르게르와 이 가운데 너와 같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 오리키밀라스코와 카멜라스코리로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리키밀라스코와 카멜라스코리라. 잠깐 시간 없으니까 또 오세요. 여러분 몇 %요? 오늘 첫날부터 100% 하나님 다 주셨다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걸 깨달으면 이보다 더 많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도 민둥구석에서 컨트 친다고요. 이 사역 29년 죄 없습니까? 하나님 여기 왜 오게 하셔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여기 왜 오게 하셨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올라라 칼라바라 세라라 세라라 올라라 칼라바라 세라라 세라세 오 주여 올라라 칼라바라바라 세라세 오늘 칼라바라바라 세라세 우리 칼라바라 세라세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 많단다. 오늘이 칼라바라바라세 오늘이 칼라바라바라세 가짜 같은 진짜들 있고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진실되게 우리를 가봐봤어요. 진짜로 살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할렐루야. 나는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짧으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증명이 됐습니까? 은사를 가지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문제들을 책망도 하시고 그가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 책망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말씀 알게 하신 것을 모르게 한 것도 알게 해주신댔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방언기도 7시간 8시간 상기도 철야기도 9시간 축사하러 가갖고 4시간 기도하고 털어내는 기도 2시간 하고 또 못 쫓아내면 7시간 또 기도하고 그 방법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사역은 하나님 하셔보세요. 한 사람 앞에 1초이지 3초에 해결됩니다. 오늘 왜 아멘 안 하세요? 답답하시네. 하나님 오늘 해결해 주신다고요. 이거는 여러분 마음에 문 열어가고 안 열어가고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장기도만 철야만 기도 많이 하면은 능력 받는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잘 믿는 사람을 표적을 행했습니까? 안 믿는 자에게 행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능력 받아서 한국교회 안 믿는 자들에게 60년도에 50년도에 기독교 문화가 선도했을 때는요 세상 문화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다 망해갖고 세상 문화에 속해 있는 거죠. 답답한 일이죠. 오늘 읽었던 책의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교회를 아름답게 그렇게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또. 가면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갖고 기독교 문화가 선두해서 치유와 기적까지 이적이 나타나면 다시 교회로 몰립니다. 이 역사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하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인지 아세요? 하나님 내 조국, 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자리가 말하는 신기하게 이런 자리도 이 단체도 말하고 큰 단체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야. 그 조건이 성령 사역은 마음껏 해라는 거야. 제가 마지막에 감사해야 목사님. 하나님 그런 일 주셨어요.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렸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안.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 영안을 열어주시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개념은 한상과 투시가 열리가 천사들이 활동하는 악한 영이 활동하는 이것이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장난은 영안이 열리는 사람은요 내 자신, 내 모습, 내 꼬라서를 못 보시는 자가 영안이 열린 자입니다. 자 공감이 갑니까?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요 그것은 한상과 투시의 열린 영적 체험인 것이죠. 영적 체험이잖아요. 영안이 열린 자는요 내 자신, 내 모습, 내 꼬락서니를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자가 저 밑바닥에서 똥차에서 헤매고 있는 재산 악성에서 헤매고 있는 그 볼 수 있는 자가 영안이 열린 자예요. 그래서 영상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통매가 애언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장착을 시켜주죠. 신유를, 능력을, 150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장착을 시켜주고 지혜, 머리가 부족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영들 분별해서 영분별하는 의사가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통맥에 애는 사람 가지고 저분들이 열심히 쓰라 그랬어요. 써먹을 하지 말고 기다리라. 하나님과 나와 신령한 집을 짓고 자꾸 물어보고 자꾸 여쭤보고 그리고 적용하고 나을 때 하나님이 쓸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단 말이야. 그럼 흘러보내겠죠? 얼마나 멋있냐. 그냥 망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도 영적인 것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저 답답한 마음을 좀 전달됐을 좀 있습니다. 큰 은혜 있길 바라고요.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축복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귀 안 들리는 사람 누구십니까?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 예. 한쪽 귀라도 어느라도 들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오십시오. 나오세요. 예. 오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바다예요. 지나가는 강아지 잡았는데 사람이 못 만나고요. 오십시오. 어디가 안 좋으세요? 귀가 난청하고 이명이 왔어요. 네, 일로 오세요. 몇 년 되셨나요? 좀 8년? 네, 올라오세요. 어디가 안 들리세요? 저는 이제 그 노인사역을 하다 보니까 머리 편두통이 아프고 귀가 좀 안 들리니까 소리를 크게 해야지 듣고. 어느 쪽이 안 들려? 두 개 다 안 들려? 양쪽 다 안 들려요. 야, 그대로 서세요. 예수 이름을 명하는 그대로 들릴지어다. 들려요? 들려요? 네. 아멘. 잘 들려요? 하나님 교회만 드리겠습니다. 치유사야 엄청 쉽죠? 아멘 아멘. 유튜브 들어가면 정광훈 목사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실로만 나타내 보시면 진짜 장님 아예 안 보이는 사람 지팡이 주고 기어다니는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들 그 암 걸린 사람들